네, 오늘은 4월 10일 토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80의 노인이 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콜링하시죠. 부르시죠. 자, 이제 한번 어떻게 그 부르시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상상과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애굽에서 도망치듯 말 그대로 도망쳤죠. 도망치면서 그렇게 나온 나이가 40이었는데 어느덧 그 세월이 흘러서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작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요. 이제 모세가 80 노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구 안에도 80 어르신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이 80 나이가 되면은 참 여러 가지로 두려움도 많을 수 있고요. 마음도 육신도 참 이렇게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이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 광야를 이렇게 배회하는 것이죠. 뭐 배회한다는 표현보다는 그 양떼들을 먹이면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사실은 모세가 처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미디안 제사장의 그 장인을 모시면서 양떼를 치며 그렇게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양떼들이나 치며 살게 될 것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세월이 참 허무할 정도로 이게 빨리 지나간 거죠. 세월이 너무 야속할 정도로 빨리 지나간 것입니다. 모세 마음에는 분명히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얼마나 큰 대단한 욕심을 냈다고 이런 일이 자기에게 벌어졌을까? 내 인생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흘러왔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낙심 속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원망이나 또 낙심 이런 것들이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이 아니라 이렇게 40년 정도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요. 육체적인 어떤 질병이나 아픔, 또 마음의 아픔도 마찬가지고 이 40년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요. 이렇게 길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막 분노와 원망과 막 이런 낙심으로 해서 막 날마다 우울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무기력해집니다. 이렇게 굉장히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이 눌려 있는 거죠. 이런 무기력함. 아마도 모세는 상당히 영적으로나 이렇게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참 무기력해져 있는 어떤 기대함도 소망도 없는 이러다가 그냥 나이 80이고 이러다가 이제 내 인생이 사그라지겠다. 뭐 그 어떤 기대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양이나 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 이쪽 저쪽을 다니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데 이 호렙산,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을 때 이 떨기나무가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시내산도 뭐 성지순례차 이제 가보고 했을 때 떨기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가이드 되시는 분이. 그런데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약한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너무 뭐 그냥 약한 나무와 같아서 그 이스라엘의 그 뜨거운 열기에 그냥 사그라져 없어질 정도로 그런 아주 그냥 넝쿨 같은 그런 겁니다. 자, 이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이 그 떨기나무를 사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마도 이게 뭐 어디 뭐 구석에 조그만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큰 떨기나무에 꽤 양이 되는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은 거로 볼 수 있겠죠. 멀리서도 보이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을 안 붙여도 그냥 열기에 스스로 이렇게 사그라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한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면서 가까이 가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도 신기해서 신기하다 하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순간 떨기나무 안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나무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분 진짜 아마 뒤로 나자빠졌을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시죠. 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부르셨는데 이 쓰시려고 부르실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천사로 이렇게 어떤 아주 그 영광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이렇게 천사를 또 보내셔서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하게 이 하나님이 어떤 도구를 쓰시냐면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리고 불꽃이라고 하는 장치를 이렇게 이용하여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저는 우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기나무는 참 약한 나무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참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모세 그야말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너무나 연약해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사그라져 없어져 버릴 그런 너무나 약하고 약한 이 떨기나무는 사실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묵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은 거죠.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고난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이 약한, 그냥 내비두면 그냥 사그라 없어질 이 약한 존재의 떨기나무에 뭐가 붙으니까요? 여호와의 임재가,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떨기나무를 감싸 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그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서 뭐가 나오죠? 선포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세가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감싸 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에게 임재하시기만 하면, 그를 사로잡아 주시기만 하면 사그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팔이 되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내가 떨기나무죠. 나 같은 자라도 그냥 내비두면 그냥 사그라져 없어질 것 같은 내 인생도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기만 하면,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만 하면 사그라져 없어질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무한대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시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 이상이죠. 참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모세가 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제 이끌고 광야 40년을 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 보면서 제가 1절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모세는 이미 가봤던 길이겠구나. 그러니까 초행길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떼만 바뀌었어요. 양떼만. 무슨 양떼요? 이드로의 양떼에서 하나님의 양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양떼로만 바뀌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예행 연습시키신 것이다. 이 40년에 이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 생활 허무하게 보낸 시간이 아니고, 허투루 보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철저히 훈련시키는 시간이었으며 예행 연습시키는 시간이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고난의 지금 한복판을 거닐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앞에 이렇게 낙심 속에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마저 이렇게 무기력해져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들이 결코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처받는 일, 또 어떤 문제로 마음이 막 눌렸던 일, 그런데 그 일로 나중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온전히 공감하고 온전히 이해하며 그를 세울 수 있는 도구로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모세는 그때는 몰랐겠지만 훗날 돌아봤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돌아다닐 때 아마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였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를 붙드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널 쓰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르심을 이렇게 떨기나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모세 마음에 확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한 가지가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임재의 불에 쌓이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옆에 제가 풋노트 단 것처럼 그 룻기서를 보면 룻기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룻에게 기업 물을 자가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 말고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까운 친족이 룻을 아내로, 그러니까 기업을 물어주면 자기의 재산에 손해가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권리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다음에 가까운 친족이 나이가 좀 많았던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권리 양도라는 것이에요. 내 권리를 당신에게 양도합니다. 이양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발을 벗어서 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세,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하거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쓸 것인데 한 가지를 기억해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내게 이제 맡겨라. 너의 모든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라.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소유주가 되시고 내 모든 권리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책임자요, 소유주요,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세에게 그 한 가지를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매 순간 양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내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제 이 거룩이란 단어에 포커스를 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부정한 거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이 전가돼요. 전가됩니다. 부정이. 그래서 나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부정한 거에서 나의 터치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거룩한 곳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룩이 전가돼요. 그래서 내가 선 곳이 무슨 땅이냐면 거룩한. 왜 거룩해요? 그 땅은 아무런 땅도 아니에요. 근데 그 땅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임재하시니까 거룩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접촉하라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접촉하라.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뭐죠?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날 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뭡니까? 나도 거룩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지금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와 접촉함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나와 교제함으로, 나와 접촉함으로, 끊임없이 교제함으로 너도 거룩으로 나아가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런 큰 두 가지의 의미를 이 5절 안에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이걸 딱 한마디로 말씀하자면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면 항상 기억하세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을 뵀는데 모세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 보십시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참 감사한 말씀. 내가 내 백성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듣고 알았다. 요 단어를 외우셔요. 보고 듣고 알았다.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부흥이 있고 여기에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면 끝입니다. 끝.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다. 그 학대의 고통 내가 봤다. 내가 이끌어내겠다.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송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아마 40년 전에는 아마 할렐루야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런데 80대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자신이 없어요.
nobody,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진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나를 그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나중에 보면 입술이 어눌하다 그러잖니.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짐승하고만 있으니 애굽어를 다 잃어버렸어요. 충분히 그렇죠. 애굽어를 잃어버리고 말도 어눌해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게 아까 뭐죠? 예, 불꽃이 떨기나무를 감싸 안는 바로 그 장면이죠. 함께 있으리라.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인 우리 인생 속에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예,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고 매 순간 날마다 양도하고 주님과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권리를 양도해 드리는 하루,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교제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